말씀은 느헤미야 5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7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족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수 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으로 뽑힌 마야 안젤루의 시 나는 배웠다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데요. 3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할머니 손에 키워졌습니다. 7살 때에는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5년 동안 대인기피증과 실어증, 말을 못하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16살 때에는 미혼모가 되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인생의 경험담을 쓴 3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다. 이 소설을 쓰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큰 영향력을 주는 여성 인권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와 미셸 오바마의 멘토로도 유명한데요. 마야가 만일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했다면 왜 우리 집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이렇게 지질이 남자복도 없는가? 아버지도 잘못 만났고 남편도 잘못 만났고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부모 탓, 환경 탓, 자기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탓만 했다면 오늘 이 아름다운 작품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세상에 존재합니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존재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인생이란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부모 때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의 일이죠. 그들은 광야라는 상황 자체를 원망했고 불평했고 저주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라도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곳에 텐트 치고 좀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며칠 지나면 또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밥을 먹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식단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뺑뺑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과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죠. 지도자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과목을 패스하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 뺑뺑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광야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원망이 그 인생을 뺑뺑이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망을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용할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느헤미야 7번째 시간으로 원망에서 아멘으로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어떻게 아멘으로 바꾸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상은 드러내야 고친다 라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상은 드러내야 고친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겉으로 드러난 질병, 외적인 질병, 눈에 보이는 질병들 금방 진단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치명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염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진단하는 것, 그것을 잘 병명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것이죠. 성벽 공사 초기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화이팅 넘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적이 잠깐 주춤할 때에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터질 게 터진 것이죠. 바로 백성들의 민생 문제, 생활고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느헤미야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파업을 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주목해 볼 대목은요, 이 파업이 아내들도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함께. 건축일은요, 주로 남자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여인들도 아내들도 함께 이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2절과 5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원망의 대상을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3절 말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4절,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 말씀,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요약하면요, 지금은 흉년입니다. 식구수는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땅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는 것이죠. 이 대출 이자 낼 돈이 없으니 이제 남은 자녀들을,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네 집 딸은 벌써 종으로 팔려갔다더라. 이런 말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요, 노예로 자녀들을 빼가는 대상, 그 주체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포인 유대 귀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같은 동포들끼리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이러한 민생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포로 귀한 공동체의 문제를 알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동포들끼리 이렇게 노예로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너무나 참담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를 터뜨렸죠. 그러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한편으로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못하면, 말 안 하면 이 문제는 드러날 수가 없는데 아내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내상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내상은 이렇게 드러내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입 닫고 대화를 거절하면 가정의 문제는 점점점 골마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와 아내는 몇 달에 한 번 꼴로 침대에서 밤새도록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막 방언 터지듯이 막 쌓인 얘기를 막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화할 때면 제가 이런 멘트를 날리죠.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속 깊은 대화를 주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각자의 인생이 분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녀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푸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족회의를 하시고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시고 예배함으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돈을 지배하게 하라 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돈을 지배하게 하라. 본문 7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돈 문제이죠. 동포가 동포를 착취할 때에 동포를 같은 민족, 우리 친척, 이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 건축의 공기는 52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오늘의 사건은 아마도 초반이 지나고 중반쯤 이르렀을 때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아내들은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생활비 안 주냐? 애들 학원비는 어쩌냐? 이 마트 가서 장 봐야 되는데 돈을 왜 안 갖다 주냐?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저거다 라고 꽂히면 사업 아이템이든 내 직장의 어떤 문제든 내 인생의 꿈이든 무언가에 꽂히면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옆을 보지 않습니다. 뒤를 쳐다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직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남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남자는 태생적으로 사냥 본능이 있다. 사냥꾼이다. 사냥꾼이 어떻습니까? 앞에 사슴이 지나가면 달려가는 거죠. 그 사슴을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여자들은 무엇이냐면 채집가. 그러니까 숲을 다니면서 둘러보고 만져보고 살펴보고 냄새 맡으며 천천히 시간을 즐기면서 채집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갈 때 참 무대뽀 정신으로 나갔습니다. 비전을 받으니까 중국 선교는 지금이다. 빨리 가야 한다. 빨리 나가서 빨리 중국어 배워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 급한 마음이 막 불길같이 들었습니다. 후원교회 후원자가 많이 없어도 그냥 나갔던 것이죠. 제 기억으로 월 70만 원 정도 후원을 받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쓸 것이 많아지니까 생활고의 문제가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재래시장에 잘 가지 않는데 저희는 마트를 가지 못하고 재래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저희를 다 외국 유학생으로 보니까 외국 유학생이 와가지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겁니다. 배추 한 포기에 얼마입니까? 따바이 차이 이진 또샤오첸. 개인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배추 이거 한 포기에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꾸 이제 물건값을 깎는 겁니다. 아니 외국인이라 돈이 많이 있을 텐데 재래시장에 온 것도 이상하고 왜 물건값을 흥정하는지 더 이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건값을 깎고 생활비를 아끼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저는 그때 선교한다고 이곳저곳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회의한다. 또 복음을 전한다, 사역을 한다고 바깥 일에 열심히 했죠. 아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림하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일을 하는 남편들 똑같습니다. 52일 만에 건축을 완공해야 하니까 눈코 뜰 새 없이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귀가하고 발 닦고 그냥 엎드려 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나가고 이 노가다 일이 얼마나 빡셉니까? 그러니까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이들 뭘 먹고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내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사태를 풀어야 하는데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당사자인 귀족들과 민장들을 소집시킵니다. 총독으로의 권한을 발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들을 쳐서 이르되 7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는 어떻게 같은 동포들끼리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길 수 있느냐. 율법 말씀에 따르면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모세가 명령하지 않았냐. 레위기 말씀이죠. 25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는데 율법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같은 동포를 노예로 부릴 수 있느냐. 8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동포가 노예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같은 동포를 가엾이 여겨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거꾸로 같은 동포를 돈 때문에 착취하고 노예로 삼느냐. 이렇게 유대 귀족들, 리더들을 정죄를 한 것이죠.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도 어딘가 이 양심에 찔리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포들에게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자. 또 지금 당장 담보물의 1%를 돌려주어 생활고를 해결해 주자. 일종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고 문제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돈에 대한 성구가 무려 2359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36개 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돈과 신앙, 신앙과 돈,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마지막 훈련 과목이 재정입니다. 재정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고 재정 사용을 올바르게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족한 것이죠.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 부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화생이 되고 싶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 부자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집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재정에 대한 욕심, 재정에 대한 나의 권리,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인격체로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동격으로 둔 것입니다. 재물을 헬라어로 만몬이라고 하는데요. 만몬을 인격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세상 아닙니까? 돈 한 푼, 또 대출을 갚지 못해서 생활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돈 때문에 미쳐가는 돈 세상이 아닐까. 네, 일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돈을 지배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의 주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능한 한 우리의 잉여가 있다면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선교사역을 위하여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때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절제의 리더십으로 도덕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의 리더십으로 도덕적 권위를 가져라. 네, 조금은 윤리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는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믿음은 성실에서 생긴다. 성실하고 능히 청렴하면 그것이 바로 대중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할 때 장관급 후보자들은 아주 날카로운 그런 지적들, 그런 것들 질문을 받게 되죠. 뭐 부동산 문제, 자녀 문제, 입시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주일의 삶,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는 다 같이 환한 얼굴로 웃고 떠들고 인상 좋고 마음 착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 주중의 삶도 주일처럼 그렇게 환하고 웃고 마음 넉넉하고 인신 좋은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왜 기독교 정치인들이 하나라도 잘못하면 다른 정치인들보다 더 큰 욕과 비난을 받을까요? 세상은 그래도 아직 크리스찬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대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절제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을 본인은 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임 총독들은요, 관행에 따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받았습니다. 일종의 상납금이었던 것이죠. 정해진 세금 이외에 백성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아서 자신의 접대비로 썼습니다. 또 전임자들은요, 땅을 사들여 미리 그 땅값이 오를 것을 알고 땅 투기를 일삼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관행들을 끊었던 것이죠. 총독 재임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지급되는 본봉에 만족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고 접대비 명목으로 삥 뜯지 않고 본봉에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하며 청빈의 삶을 살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권위를 상실하는 일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판단을 잘못할 경우 다시 새로운 기회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도자가, CEO가, 경영자가 또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도덕적인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경험했죠. 그렇게 입만 살아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정치인들, 알고 보니 부정부패와 비리와 심지어 성 스캔들에 연루되어 사라졌던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13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두 분은 총회장까지 역임을 하셨고 한 분은 도전했다가 아깝게 떨어지신 분이 계시고 참 좋은 분들을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옆집 아저씨처럼 참 수수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젠틀해가지고 사무적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사역할 때 일인데요. 그때 참 생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해 여름에 2012년도인데요. 그해 여름에 저희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세 식구에서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점점 생활비는 많이 들어가고 방학 때는 제가 알바도 뛰어야 하는 그런 해였는데요. 한 번은 작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한 달 작정을 하고 집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떨어진 사역하는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파트 전도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니까 참 기특하셨나 봅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김전도사, 이리 와보게. 무슨 일이실까요? 가봤더니 본인의 지갑을 이렇게 싹 열어가시고 5만 원권 지폐 넉 장을 딱 꺼내더니 저에게 딱 주시는 겁니다. 새벽에 오가느라 고생이 많네. 이거 기름값으로 써.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인정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재정까지 주시니까 그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됐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늘 그렇게 자기의 지갑을 털어서 늘 넉넉하게 나누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권위가 무엇일까요? 권위는 스스로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죠.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섬기며 희생하며 내 것을 나눌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권위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기며 희생하며 양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절제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죠. 중국의 만리장성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적들이 오르기에는 너무 높고 또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성벽이 두껍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깁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완성된 이후 1세기 안에 무려 3차례나 적에게 뚫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의 베이징의 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장성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높더라고요. 올라갈 때 너무 고생을 했고 내려갈 때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이거 이러다가 실족하는 건 아닌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가파르게 만리장성이 아주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견고한 만리장성이 3차례나 뚫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한데요. 넌센스 퀴즈 같습니다. 적들이 성을 공략해서 뚫는 것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 그 문지기를 돈으로 매수해서 3차례나 만리장성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외부의 적, 보이는 적은 우리가 간단히 물리치고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 보이지 않는 문제, 그것은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 느헤미야에게는 오히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공동체의 단속, 결속, 연합을 위하는 일, 그것은 참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최고 지도자로서 높은 성벽에 올라가 현실의 모습을 내려다 보았고 그 모든 분쟁과 어려움과 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하고 회의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을인데요. 가을은 감사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것들, 있는 것들,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열매로 알알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계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